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지혜와 깊은 울림이 담긴 이야기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책장에도 먼지가 쌓인 채 꽂혀있는 성경책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경책을 펼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성경이 자신의 삶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또 몇 번 읽어보려 시도했지만 너무 지루하고 어려워서 금세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공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시도했다가 얼마 가지 못해 길을 잃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직접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빌레몬서라는 짧은 편지를 통해 우리는 성경 연구의 원리를 배우는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중요한 기초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 마치 성경 지식을 겨루는 듯한 분위기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봅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누가 먼저 그 구절을 찾는지 경쟁하듯 책장을 넘기곤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어릴 적 누가 성경 구절을 더 빨리 찾나 시합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신이 찾은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스마트폰 앱에서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으면 왠지 더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영성의 척도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지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스스로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 수는 있지만 교회를 진정으로 강하게 세우는 것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은 머리를 키우기 위한 지식의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의 말처럼 성경은 우리의 머리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5가지 큰 원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이해하기 쉬운 번역본을 선택하십시오. 한국에는 개역개정, 새번역, 쉬운 성경 등 좋은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당신에게 가장 잘 읽히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둘째, 성경을 읽을 시간과 장소, 그리고 계획을 정하십시오. 셋째,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문맥, 즉 글의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넷째, 천천히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다가가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성경 번역본을 손에 들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스마트폰의 성경 앱 사용법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공부할 자신만의 시간을 정하고 그 습관을 만들어가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출근 전 고요한 아침 시간을,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난 뒤 고요한 저녁 시간을 택했을 겁니다. 아이가 잠들었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라며 다시 일어나는 작은 소동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평화로운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혹은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말씀을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시간과 더불어 여러분만의 장소도 마련되었을 겁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하는 식탁일 수도 있고 햇살이 드는 베란다의 편안한 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시간도 장소도 그리고 성경책도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계획입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좋은 성경 읽기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고의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 시간이 꼭 인스타그램에 올릴 법한 완벽한 모습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쁜 카페의 감성적인 조명 아래 완벽하게 펼쳐진 성경책과 색색의 형광펜, 잘 정리된 필기노트, 그런 그림 같은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은 1시간 동안 깊이 묵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날은 너무 바빠서 단 7분밖에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갖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계획은 바로 아무 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 갈 수 있도록 5가지 접근법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의 한 권을 정해서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음에 이끌리는 책 한 권을 선택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고 싶다면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깊이 알고 싶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인간관계의 어려움, 재정 문제, 말실수 등 일상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잠언이나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아주 실제적인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위로가 필요할 때, 혹은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는 시편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 회개, 복음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로마서를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결코 가볍지 않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경 속 한 인물을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룻, 엘리야, 베드로, 에스더처럼 한 인물을 정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아 읽으며 그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특히 계속된 실수로 자책하고 있다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베드로의 이야기가 큰 위로를 줄 것입니다. 때로는 한 여인의 지혜와 용기가 세상을 구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혜라는 주제에 대해 알고 싶다면 성경 앱이나 관주 성경을 통해 은혜와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 읽으며 갈라디아서 같은 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안이나 염려라는 감정으로 힘들다면 관련 단어를 검색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매일 묵상집이나 성경 앱의 묵상 계획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좋은 묵상집들이 많이 나와 있고 유버전과 같은 성경 앱에는 수만 가지의 주제별 성경 읽기 계획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언젠가 한 번은 도전해 볼 만한 것으로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입니다. 1년 혹은 정해진 기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는 계획입니다.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전체를 조망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계획이 잘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읽을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번역본, 시간과 장소, 그리고 계획이 생겼습니다. 이제 빌레몬서로 돌아가 직접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의 한 책이나 구절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문맥입니다. 우리는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썼는가? 누구에게 썼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썼는가? 입니다. 빌레몬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을까요? 이름 그대로 빌레몬에게 썼습니다. 빌레몬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열릴 만큼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지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마음 아픈 역사이지만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멀리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는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빌레몬에게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문맥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문맥을 마음에 품고 본문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12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심장과도 같은 그를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감옥에 있는 자신을 돕도록 그를 곁에 두고 싶었지만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형제로서, 친구로서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잠시 당신을 떠났던 것은 당신이 그를 영원히 되찾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노예 이상 가는 존재, 곧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이 구절들을 읽으며 어떤 분들은 아직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됩니다. 18절에서 드디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나옵니다. 만일 그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 놓으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그 모든 손해는 저에게 청구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구해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말하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나에게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쐐기를 박습니다.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내가 지지 않은 빚을 내가 대신 갚겠다는 바울의 약속.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깨달음의 순간에 우리는 관주 성경이나 성경 앱의 교차 참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8절과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니 구약 성경의 이사야 신세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신세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빌레몬서에 그 빚을 내게 청구하시오라는 바울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아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빌레몬서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세 사람 중 누구와 가장 닮아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바울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오네시모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끊어내고 싶었던 낡은 중독에 다시 빠져 후회하고 있는 모습.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당신에게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니면 당신은 빌레몬의 입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뒷담화를 듣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존경했던 사람에게 실망하여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이 그 답을 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매일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놀라운 역사적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고 약 50년이 흐른 뒤 이그나티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이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다고 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 그 편지에서 그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라며 극찬합니다. 과연 그 훌륭한 감독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시대와 나이, 그리고 이름이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한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초대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을 할까요? 그 대답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말씀은 희망을 줄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삶에 갇혀 있다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리를 선물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합니다. 저의 인생은 말씀을 읽다가 구원을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어딘가에서는 이 말씀 한 페이지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책장 한 구석에 밀쳐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곧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딱 한 달 동안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달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도전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뒤돌아보았을 때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달라졌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필요를 깨닫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주님과 만날 약속을 정한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단 2가지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어딘가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혹은 그분과 분리된 곳에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당신의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낡은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워주시어 제가 당신을 알고 당신의 말씀을 알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